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이여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엘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7년 대환란도 결국 그런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과 7년 대환란은 결국 같은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흡족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날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재앙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7년대 환난에 대한 말씀인데, 7년대 환난을 야곱의 환난의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7년대 환난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은 결국 7년대 환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언제 일어날 일이냐? 최종적으로는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기 다시는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결국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힐 일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짓밟혔어요.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이것도 역시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 같습니까? 이게 악취가 나고 상한 냄새가 나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 같지는 않죠. 천년왕국에는 뭐 악취가 나고 뭐 상한 냄새가 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말씀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먼저 7년 대환란이 있죠. 그때 일어날 일이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를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곡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곡이 북쪽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 사람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7년대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 같으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은 고통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합니까? 근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한동안은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죠. 평화를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평화로워요. 그때 북쪽에서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내려온다 하는 것이죠. 이 북쪽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우리 성경이 밝히지를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초반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여기서 말하는 동해는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멀리 떠나게 해준다 하는 이 말은 이 내용을 잘 보면 결국은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때 죽게 되는데 그들의 시신을 치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7개월이 걸립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7달 동안 그들의 시신을 매장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상한 냄새가 나고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태우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7년이 걸립니다. 7년. 그들의 무기를 소각하는데 7년이 걸려요. 에스겔 39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몇 년 동안 불태운다고요? 7해 동안. 자, 7년이 나오죠. 7년. 이 7년이 결국은 7년 대환란 기간에 7년하고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군대가 7년 대환란 시작 부분에 쳐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 썩는 냄새가 이제 천지를 진동하고 그런 일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과 짐승들이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일어날 일 같습니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회복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회복되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회복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른 비는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결국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히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천년왕국에 가서야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언제 일어날 일이냐?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요엘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안 믿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11절은 건너뛰고 12절로 가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데 그룹별로 막 모여서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따로 하고 또 다윗의 족속도 따로 하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그룹들에서 이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한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결국은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룹별로 모여서 통곡을 하는데, 여기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30절과 3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날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죠. 30절과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28절 29절은 재림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일어나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언서에는 그런 일이 흔합니다. 순서는 약간 뒤죽박죽으로 기록될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일종의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도 부분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서기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예요. 지금도 이 땅에 회복돼서 있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고 완전한 회복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하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홍수와 그 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날도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전도를 하면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